방금 읽은 출애굽기 14장, 이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죠. 앞에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행진해 가다가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를 돌아서니 애굽 군대가 추적하여 당도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주셨습니다. 물론 모세의 지팡이를 쓰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육지같이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애굽 군대는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자 물이 합해져서 그만 다 수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매우 큰 사건이죠. 이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애굽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악의 세력들, 적군들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악의 세력들과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과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하라 하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 전투할지 알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하고 가르칩니다. 본문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싸울 것도 배후에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면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잘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하는,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중요한 것 읽어보면서 생각하죠. 먼저 1절, 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전을 짜십니다. 작전 명령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모세야 하고 부르셔서 이렇게 하라 하고 작전 명령을 주시는데요. 그 요지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군대 행렬처럼 행군해 나가지 않습니까? 행렬을 쭉 지어서 진행해 나가는데 돌이켜라. 돌이켜 비하히롯 앞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돌이켜라. 이것은 가던 길을 쭉 가다가 돌이킨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라 합니다. 비하히롯 앞. 이거 뒤에도 나오는데요. 기억하면 좋겠고요. 3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작전 명령을 하시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저들이 갇혔다 할 거라는 겁니다. 왜죠? 가던 길을 쭉 가지 않고 가다가 돌이켜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저 녀석들이 지금 갇혀 있구나, 길을 잃었구나 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가다가 인도하시다가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길을 광야에서 돌이켜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한쪽은 홍해바다이고 한쪽은 사막인데 그 지역에서 갇혀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보이자. 이게 작전입니다. 이건 바로가 뒤쫓아올 걸 예상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죠. 목적은 바로 군대를 다 멸망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군대가 다 멸망하면 여호와가 이렇게 밝히 드러날 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더 배워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될까요? 바로 군대가 뒤쫓아올까요? 뒤쫓아오죠.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망했다는 것이 바로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니, 바로 왕이 다 알고 있잖아요. 왕이 자기가 너희들 다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10번째 재앙에서 두드려 맞고, 이렇게 했다가는 애굽 나라 자체가 완전히 멸망당할 거라 생각하고 다 가져가라 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은금, 배물, 좋은 옷들을 다 가져가라 하고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후회합니다. 우리를 섬기도록 놔둬야 하는데 어찌 내보냈는가 후회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직후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죠. 성인들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60만 대군이 다 애굽에는 노동력이죠. 종노릇했으니까 일꾼들입니다. 노동력을 60만 노동력을 한꺼번에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병기를 갖추고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잡으러 가자 하고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6절에 병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싸우는 전차를 말합니다. 바퀴가 이렇게 달려있는 수레같이 바퀴가 달려있는 전차를 말합니다. 이 전차는 평소에는 무슨 의식을 행할 때 혹은 행진이나 할 때 사용한 건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출동했습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기 병거, 선발된 병거, 이건 일종의 특공대 같은 거겠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 뿐만 아니라 장교들이 지휘하는 병거부대, 이 모두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이 군대 출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시 애굽의 군사력으로 볼 때 600대 정예부대, 이건 쉬운 모집이었습니다. 60만 장정 이스라엘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단단히 마음먹고 출동합니다. 바로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불과 한 6일 전쯤만 해도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이 거의 멸망 직전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출동합니다. 이건 여호와의 작전이죠. 작전대로 되는 거죠. 바로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는 것 같이 하여 유혹한 겁니다. 구절을 볼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여기 비하히롯 앞, 비하히롯 앞에서 나온 거죠. 이 장소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을 친 장소이죠. 네, 해변가입니다. 이곳까지 벌써 쫓아왔습니다. 이게 불과 한 2, 3일 밖에 안 걸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잡았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러 눈앞에서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건 참 신자의 모습이죠. 위기일 때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 그런데 바로 뒤 11절에 보면 완전히 불신자입니다. 11절을 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지금 원색적인 비난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12절에는 애굽에 있을 때 벌써 우리를 내버려 두려 하지 않았느냐 합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죠? 그냥 두라. 최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더 발끈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노역에 시달리게 했지 않습니까? 이를 알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두라. 우리 노예 생활을 하겠다. 지금 12절에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끝에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 노예 노릇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 얘기죠. 이게 뭡니까?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 이게 뭐죠? 노예 근성이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는 이 말은 철저히 노예 근성에서 젖어 있었던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5일, 6일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한 6일 전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 노예로 살지라도 살기만 하면 좋겠다 하는 식입니다. 노예로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노예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요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노예 노릇하는 것은 죄의 종 노릇을 말하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다 하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사망을 저 앞에 두고 질주하는 생애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소리를 모세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요? 13절을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내실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때는 거부하고 버티고 난 못한다고 하고 광야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는데, 지금은 백성들이 원색적인 반항을 하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퍼부어도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대언한 거죠. 이게 믿음이죠. 말씀을 자꾸자꾸 공급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설득합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항상 말씀하고 같이 갑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없다가도 인식이 바뀌어서 믿음이 생기고, 자꾸 들으면 믿음이 점점 모세같이 이렇게 굳게 서게 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니까 애굽에 너희 민족들을 구출해야 할 거 아니냐 하니까 못합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버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니까 인식이 바뀌어서 지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도 막 공격을 하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당도했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죠. 그럼에도 모세는 오늘 너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렇게 믿음은 말씀하고 비례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에 비례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말씀을 또 많이 깨닫습니다. 이건 비례합니다. 같이 갑니다. 이건 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교인들, 많은 목회자들이 지식과 믿음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 할 때 뭘 믿느냐 하고 확인해 봐야죠. 뭘 믿느냐. 그냥 믿어. 그러면 맹신이죠. 덮어놓고 믿는 건 맹신이잖아요. 믿는 내용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 지식하고 말씀은 별개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점점 비례해서 성장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죠? 본문 14절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출애굽할 때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 행렬처럼 일렬로 행군해 나왔습니다. 이거 전투죠. 전쟁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사면초가 양사방이다.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를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올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요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죠. 이건 덮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맹신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이제 대언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순종이죠. 싸우라면 싸워야죠.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이거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보십시다. 1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가 딱 갈라져서 육지같이 된다는 거죠. 모세는 이를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19절부터 보십시다.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한 것은 뒤에 있고요. 19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에 애굽 지인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 서니, 이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온 건 애굽 군대가 막 따라 붙였으니까 이 구름 기둥이 그 사이 중간을 딱 가로막은 겁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게 뭐죠? 저쪽은 애굽 군대, 저쪽은 구름과 흑암으로 어둡게 하고 이쪽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광명으로 밝혔습니다. 깜깜한 밤인데 밝혔습니다. 저쪽에 애굽 군대가 밤새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딱 가로막고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 21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중간에 딱 가로막고 지키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구어서 바닷물이 계속해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마른 땅으로 길을 탁 터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유히 그 바닷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게 자연현상은 아니죠. 자연적인 바람이 막 불어가 세차게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갈라지더라, 그런 것이 없죠. 이건 초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몰고 오셔서 초능력으로 몰고 오셔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바닷물이 넘실거리지만 이렇게 붙지 않게 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이로 백성이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자손들이 유유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애굽 군대도 뒤쫓았습니다. 가로막고 있던 구름 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야 하니까 앞으로 가니까 애굽 군인들도 뒤쫓아갔습니다. 23절이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다 한가운데로 다 들어오자 24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막 어지럽게 했고, 그리고 25절을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한가운데 들어온 병거들의 바퀴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퀴를 다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달리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바퀴가 다 빠졌으니까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우리를 막 친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하자 합니다.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는 애굽 군대가 아주 오합지졸이 됐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도망하자 합니다. 그런데 2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닷물이 합쳐졌습니다. 물이 합쳐지자 혼비백산이 되어서 애국 군대가 막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다 한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합쳤고 병거들 바퀴를 빼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도무지 살아남지 못하게 됐습니다. 물이 다 덮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덮었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29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물이 갈라져서 벽을 쳐주는 것처럼 했고 그 한가운데로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건넜죠. 애굽 사람들이 수장되는 것도 두 눈으로 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육지같이 건너게 된 것도 두 눈으로 보면서 목격을 했습니다. 30절에 말하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자기들을 붙잡아 가려는 애국 군사들을 다 침몰시키는 것, 그걸 똑똑히 보았다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을 다 보았다고 하죠. 여호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도 모세도 믿었습니다. 좀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정없이 원망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막 쏟아냈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왜 그랬죠? 좀 전에는 그렇게 원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믿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믿었습니다. 애굽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믿었습니다. 여기에 당신은 시청각 교육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죠. 애굽에서 물론 열 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수위
이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는 그게 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두려워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현재 자기들의 두려움을 능가한 겁니다. 당신은 시청각으로 가르치신 건데요. 그래서 여호와를 더 굳게 믿었습니다. 모세도 믿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죠? 오늘 우리도 믿음이 약하여 두려워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하여 무너지기도 한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죠? 믿음은 기적을 보고 생기나요? 당신은 이렇게 기적을 통하여 가르치기는 하셨어요. 근데 기적만 아니죠? 지난번에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같이 따라갔죠. 종교 체험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잘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듣는 데서 난다. 여기 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식적으로 들려오는 것, 설교를 말하죠. 당신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했죠. 이렇게 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자. 이 대언이죠. 네, 당시 상황을 놓고 급박한 상황을 놓고 모세가 대언한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대언한 설교라면 이거 전제가 돼야 하는데요. 대언이 아닌 설교가 많으니까 대언이라면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대언의 말씀은 우리의 사고를 자꾸 바꿔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인식을 바꾸어 주셔서 인식이 자꾸 사상으로 서게 되면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듯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 데서 생깁니다. 자꾸 듣고 알아갈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자꾸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설교 자체에도 자꾸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자꾸 알려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자꾸 알아가는 것,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아는 것,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했죠, 앞에서.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과 지식, 아는 것.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구나.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배워서 알아가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모세도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알아가는 것, 그러면 믿음이 자꾸 향상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도 지금도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고 끝이죠. 믿자, 믿어라, 너 믿음이 적구나, 왜 그러냐, 이렇게 하고 가죠.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 종교에서 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 어떤 종교든지 나쁜 거 가르치진 않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자, 그건 하지 말자, 이렇게 다 가르치죠. 기독교가 그것인가? 계시의 종교라면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혀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배워서 알아가면, 요거는 일반 종교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부터 자꾸 바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이 자꾸 전환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우시더라. 이걸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나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전면에서 싸우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으로 정해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전면에서 싸우신다. 우리는 말씀을 무장해서 따르면 되죠. 가만히 있어라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싸우자 하면 싸우면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교훈입니다. 기도하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 대신 싸우신다는 것,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일을 보여주셔서 믿게 하시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은 원수와 싸우시는 걸 저희가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대신 싸우시기에 저희가 오늘도 살고 있음을 명료하게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